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니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 다시 고백할까요?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따라가니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는 믿음으로 보내 나를 인도하시는 주 나는 믿음으로 건네 주 말씀 따라 나의 힘과 방법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만 따라가리 나의 작은 믿음 나의 삶 작은 거를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나를 부르신 신실하신 주 하나님 그 인도하신 믿음으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화무로 치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2500년 전에 꽤나 만족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충분히 잘 살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어려운 삶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0km 떨어진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돼요. 과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답을 보여주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관직을 맡고 있었고 그가 하는 일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이라는 직함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잠깐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분열된 두 나라의 역사는 그리 길게 가지 못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또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게 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남쪽의 유다 백성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 중에 귀족들과 또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벨론 왕의 파격적인 정책에 따라서 유능한 포로들은 바벨론의 관직에도 오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멸망을 정복을 당하면서 유대인 포로였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술 관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페르시아의 왕은 언제나 암살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통해서 왕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먹을 음식이나 포도주를 검사하는 역할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따라서 술 관원은 왕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그만큼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죠. 이런 이유로 술 관원은 군대의 총사령관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 나라에, 그것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의 술관원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땠을까요? 과연 그에게 어려움이나 걱정거리가 있었을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너무 만족스럽고 또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동생과 또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머나먼 고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전했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성벽이 무너져서 무방비 상태로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자, 이런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듯 가슴 아파하며 통곡했어요. 비록 자신은 높은 자리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고국과 또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래요. 그렇게 나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해보기를 바래요.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을까? 나를 기쁘게 하고 또 슬프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또 불행할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나의 가치관인 것이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성적이 오르고 용돈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이 내 기쁨의 기준이 되고 또 나의 목표가 된다면 내 삶은 굉장히 쉽게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은 반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삶은 너무나도 쉽게 비참해지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목표와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고국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던 것이죠.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힘과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고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에서도 느껴지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끌어안고 회개했어요. 오늘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기에 바쁘죠. 내가 저지른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죄를 떠넘기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나의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사랑,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또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죠.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그 말씀처럼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왜 회개해야 돼? 왜 내가 억울하게 욕을 들어야 돼?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죽음까지 당하신 그 예수님이 이런 말들을 들으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을 또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삶으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보여주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국 교회를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아파하고 회개하며 또한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범을 보여준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내 자신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그것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